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귐이란 말 주목해요.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많이 들으셨죠. 근데 하나님과 사귄다 이런 말은 좀 덜 들었죠. 네, 요한일서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그 사귐은 사랑을 전제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귐이 있죠. 이걸 예수님은 친구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내 친구라. 종이 아니라 친구라.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기 위해 친구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친구 간에 서로 허물 없이 터놓고 말을 하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허물 없이 말씀하신다. 성도들에게 허물 없이 말씀하신다. 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신다. 요한계시록 1장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마지막 날의 일들을 계시하세요. 그리스도가 또한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해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계시한 내용의 7인의 내용입니다. 그 7인의 이야기를 읽어서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을 읽고서 마음에 감동과 두려움 가지고 어떡하나 어떻게 하면 내가 7장과 14장에 나오는 그런 구원받는 어린 양의 종들이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누가 그런 믿음을 가지노 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우리는 예수님하고 친해야 하거든요. 그 친하기 위해서 오늘 주의 날에 이렇게 주일이라 해서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사귐의 과정입니다. 근데 구약에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예배당만 왔다가 가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3년을 교회 다니고 10년을 다녀도 별로 변화가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요즘 교회는 그렇게 교회만 다녀도 잘한다 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됨이 없어졌어요. 교회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현현이에요. 그리스도의 나타남이라.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 나타나나 하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말씀을 살아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이 야 교회는 뭔가 다르네. 뭐가 다른가? 알고 보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예수쟁이네. 예수의 사람이네 하는 거예요. 또 바깥에서도 교회가 다른 타 종교와 다른 점을 보는 겁니다. 야 다르네. 어둠 속에 빛이네.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네.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죠. 야 교회는 다르네. 그 다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이제 교회가 참 좋은 교회, 그 성도는 좋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 잘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만 이제 이야기하면 첫째 예수님의 그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교회만 다닌 데에서 죄 사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죄 사함이란 거 이거요 큰 사건이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그게 사해져서 깨끗하게 된다. 이거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가? 못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으면 그 사람이 안 갚아도 된다.
그 돈은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어느 누군가는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 장례 치르고 갈게요 하니까 죽은 자 장례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 깊은 의미는 우리가 다 모른다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야만 돼요. 따르면서 뭘 하나? 예수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하신 일을 봐서도 제자들이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오합지졸이라. 근데 그 오합지졸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진짜 믿음의 전사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거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과 함께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성령 주소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믿버사 하는 거는 신뢰할 만하다는 겁니다. 신실하시다. 그 신실하시다 혹은 진실하시다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신실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사함과 성령을 받아야만 믿음의 어떤 흔적을 가져요. 그 7장에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침이란 말, 인침은 아시죠? 노예에게 옛날에 불로 찢어가지고 이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인침이에요. 도장인자라. 이거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서 성령을 받는 거, 이거는요 반드시 해내야 돼요. 그러면요 평생을 살아도 내가 성령을 받을 때의 그 감화 감동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좌로 우로 왔다 갔다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는지 아세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을 받은 사건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 불로 찢어진 성령의 그 입맞은 흔적이 별로 없는 거라.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는 받았지, 어떤 마음의 감화 감동은 있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사건이 있지. 그러나 하나님과의 딱 만남의 이 불같은 역사가, 불같은 이 사건의 경험이 없는 거라. 많은 사람은 기도를 했다 하죠. 성도님들 3년을 따라다닌 그 제자들이 기도를 열흘간 전혀 기도에 힘써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 입에 방언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그 특별한 경험 아닙니까? 그 특별한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쁜 아버지도 아들에게 좋은 걸 주겠는데 좋으신 아버지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 문맥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 성령을 받고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산다 할 때,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으로의 내용이 뭐냐니까 말씀대로입니다. 믿음으로 안에 구체적인 방법론은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걸 사람들이 좀 왜 버거워하냐? 이걸 율법처럼 생각해요. 내가 그걸 그것을 내가 지켜야만, 안 지키면 벌 받고, 지키면 그냥 지키는 걸로 끝나는 그런 걸로 규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활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답니다. 활력. 예전에 개혁 성경에서는 운동력이 있어. 성령의 운동력, 말씀의 운동력 같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말씀이 이루시는 거라. 말씀을 이루시는 거라. 이해가 됐어요? 말씀이시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라.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가 있어요. 저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힘없이 다니는 거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제가 개척을 하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그렇게 다니는 거 저는 사실 싫어요. 보기 싫다보다는 그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렇게 교회 다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지 그 마음이에요. 이게요 마치 비가 내리지 않아서 논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져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요 말씀이 안에 들어가지 못해. 그냥 말씀이 그냥 썩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어쩌다가 싹을 내고 꽃을 피우지만 열매가 좋은 열매가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 할 때에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사귄다, 예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산다. 이게 모두가 같은 거여야 되거든요. 같은 걸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하나하나 그 말의 의미가 분리가 되면 분리가 된 만큼 우리에게는 갭이 생겨요. 이 갭이 우리를 얼마나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요. 특히나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마지막,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물가만 해도 그렇고요.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가정, 그리고 이 사회, 국가, 안에 구조, 안에 내용 보세요.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달라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전에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고요. 새로운 질서가 아니라 이제는 혼란이에요. 새로운 질서 아니에요. 혼란이에요. 예전의 질서 무너지고 혼란 가운데 있어서 성도들조차도요 무서워해요. 불안해하고요. 겁먹어 있어요. 지금 불안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겁먹고 있다고요. 이렇게 겁을 먹으면요 그렇게 겁먹은 채로 판단하는 일들은 전부 다 오류가 생겨요. 판단 오류예요. 근데 이게요 안정된 마음에서 전후 좌우로 이거 계산을 잘해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영적 예배라 그러죠. 그 영적이란 말이요 그냥 이게 영혼 영적 아니고요 합리적이다, 앞뒤가 맞다, 전후 좌우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딱 떨어진다, 그 단어입니다. 그래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모든 계산이 잘 이렇게 연산작용이 돼가지고 옳은 결정을 하는 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뭐 굳이 처박혀가지고 첫날 만나 기도하고 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게 아니고 근신하면서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하면서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이기는 성도들이 무엇으로 이긴다 하예요? 11절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답니다. 어린 양과 예수의 증거로 그 예수의 증거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살아온 그 믿음의 이야기 전체를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는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9장 이후에 10장, 11, 12, 13, 14, 15, 16장에 연속이 되는 그 큰 환란이 7대에서 그 사이에 연속이 되는 이 10장에서 15장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시 읽어봤으면 싶어. 이게요 진짜 큰 환란 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허락이 된 환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환란 전에 우리를 휴거시키지만 그 전에 우리가 겪어야 할 환란을 다 겪게 하신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맛을 보고 이 세상의 이 혼란이 갈수록 깊어지거든요. 이 깊어지는 이 혼란 속에 있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이거 이겨내야만 하거든요. 근데 마귀가 우리 시험할 때에 나는 마귀도 하고 시험할 것 같아요. 아니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못 써요. 예수님도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로 시험해요? 말씀으로 시험해요. 이 성경 말씀으로 시험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안다라고 할 때에 그 알미란 게요, 지혜로운 말씀이어야 돼요. 지혜로운 말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 몇 구절을 내가 몇 번 읽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몇 번 읽었다. 몇 번 읽으니까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이 어떤 유익이 되어야 되느냐? 그 말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살아가는 유익이 되어야만 말씀을 읽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귀의 시험에 갈수록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7교회 보세요. 니골라, 발람, 이세벨, 유대인의 이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의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오래 묵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여기서 약한 사람들은 그들의 미혹에 빠져들어가는 거라. 그런가 하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 분파가 생길 이유가 그렇고요. 우상 숭배 혹은 음행 이런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열심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랬거든요. 지금은 더 하죠. 시간이 갈수록 마귀의 미혹은 더 교묘해지거든요. 오늘 이 주의 날에 저 광화문이고 저 강남이고 그렇게 시끄럽다면서요.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몰라. 또요, 믿는 사람들이 누구 물러가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약간 정상적으로 생각해 줄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주관, 신념, 감성 혹은 이데올로기 가지고 성경을 봐요. 성경의 관점으로 가치를 판단한 게 아니고 자기의 관점으로 가치를 매겨요. 그래서 교회가 자기 거예요. 우리 교회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의 합의로 되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장악해서 그 영이 사람들을 이끌어야죠. 그러려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영의 장악이 되게 엎드려서 영을 받아 성령 충만해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서 가치가 되었어.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길로 가야만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이게 그냥 이상적인 겁니까? 만약 이게 이상적이라면 이 땅에서 그런 이상을 실현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교회를 왜 다녀요? 저는 목회를 왜 합니까? 나 그러면 목회 안 할래요. 나는 된다고 봐요. 그렇게 부족할지라도 98% 부족하든 2% 부족하든 나는 그렇게 된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정석입니다. 정석. 믿음은 클래식해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요 휩쓸리면서 대중화된 믿음으로는 못 가요. 갈수록 모든 게 대중화돼요. 그러니 이 클래식한 이 성경 말씀을 이걸 덮어두고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유튜브 보면 쇼츠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라 그 몇 개에 꽂힌 거 그것에 은혜를 받는데요. 그 믿음은요 단편적인데 잠시예요. 잠시. 그리고 거기에 끝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데 40년을 광야로 다녔을까요? 왜 40년? 40일이면 총벌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데 왜 40년을 다녔을까요? 예? 왜 40년일까요?
40년의 세월이 필요한 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마지막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증거 가진 자,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라. 이 시간을 감당해내야 돼요. 좀 가난합니까? 아픕니까? 외롭습니까? 아니면 억울한 일이 있어요? 아니면 뭐 하는 일이 마음대로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주신다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마음 작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마귀가 마지막 날에 여자의 남은 자손, 그 뒤에 17절에 보면은 용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귀가 성도들과 싸우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성도들은요, 우쭈쭈 해가지고 달리고 해서 지기 어린 성도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용사가 되어야죠. 좀 단단해야 합니다. 좀 스스로 자기 연민, 자기 동정 여기서 벗어나서 과연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지금 보나, 이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거든요. 이미 지기 어린 성도들은 마귀의 폼 속에서 우쭈쭈쭈쭈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싸우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과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려요.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무슨 준비? 야간 한 주 그날 주어진 말씀, 혹은 우리가 하루하루 읽는 그 말씀, 혹은 우리가 하루하루 겪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싸워가는 이 과정을 감당을 해내야 돼요. 감당합시다. 저는 이 감당하는 게 저는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봐요. 왜냐? 좋거든. 이기는 기쁨이 있거든. 아, 되네. 할 수 있네. 말씀이 진짜네. 내 믿음이 헛되지 않네. 하면은 내 인생이 헛되지 않네. 앞으로 나의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내 인생의 끄트머리까지, 그 끄트머리 끝나고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네, 이 마음이 들면 평안하잖아요. 그리고 담대하잖아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돈 쓰는 것을 잘하면 666 매매를 못하게 하는 박해를 어떻게 감당하는 힘을 가질 수 있나요? 예전에 자주 나왔던 말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도 세계화란 말이 나왔어요. 요즘 세계화란 말을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 세계화란 것은 첫째는 경제였어요. 경제. 그 경제의 핵심은 자원이고 금융이에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자원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 나라들의 갈등은 금융 문제예요. 그러나 그때 세계화는 그 자원이 서로 다 통했어요. 그죠? 금융이 통했어요. 근데 이제 안 통해요. 그리고 문화도요. 미국 문화나 러시아나 어디서나요? 그 문화가 다 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화 하면요, 그냥 막 다들 이게 수긍했어요. 그리고 체제입니다. 공산주의가 물러간 뒤에 자본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와 함께 민주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뭐 할 것 없이 그 체제가 유사해졌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보세요. 저거
여러분 생각에 트럼프라는 인간이 특이해가지고 저 인간만 아니었으면 뭐 세계가 이렇지 않을 건데 트럼프 저 인간이 아니 저분이 특이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지금 시끄러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구조화돼가지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여러분 똑똑합니다. 후자예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지만 저런 그 트럼프주의가 구조화된 거예요. 해서 저렇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트럼프의 저 정책이 나와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외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세계화란 말을 안 쓰고요, 혼란의 시대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누군가 제가 지식인 그 이야기 하면서, 이는 그 사람의 말을 딴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한 말인데, 그 사람의 책에서 제가 그 단어를 읽었어요. 그 사람에게서 읽은 거는 사람 없음이었어요.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사회주의 어떤 지금의 어떤 맹점에서, 그리고 사회주의만이 아니라 지금 자본주의에서 사람 없음, 사람 없으면 우리 살아가는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사랑한대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정의를 깃발로 걸지만 정의가 없어요. 지금은 질서가 없어요. 사람 없는 데다가 사람 없어도 보세요. 매너가 되면 어때요? 당신은 나하고 말에 약간 안에 내용은 없어도 매너가 되면 서로 질서가 잡혀지고, 그죠? 그러면은 당신은 당신의 삶이 안정되고 나는 나의 삶이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 없으면서 지금은 질서 없음이에요. 오더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그런 때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있었던 게 혼돈과 공허 흑암이었어요. 그 혼돈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이 혼돈으로요, 공허하고요, 혼돈으로 어두워요. 마지막 때 세상은 질서가 없어져요. 혼란이요. 첫째, 예전에 그 세계화를 이루었던 금융, 자원에서도요, 이제는요, 질서 없어요. 무조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무기화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가정, 사회, 국가 체제에서도요, 지금은 질서 없어요. 지금의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어때요? 뭔가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뭔가가 비틀어지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예? 비틀어지고 있는 거죠. 윤석열 때도 그랬어요. 이재명 때는 더해요. 지금 갈수록 더해진다 이야기입니다. 이 정권이 더 악해서가 아니고 더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갈수록 이 혼란스러워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뭔지 딱 하니까 이게 돈이에요. 돈. 사람 없음에 그 모티브 딱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돈 때문이에요. 그리고 질서 없음도요, 돈이요, 돈. 트럼프주의의 핵심이 뭐예요? 돈이요, 돈. 관세 이야기예요. 관세하는데 그거 돈 아니에요. 그리고 가정도 보세요. 여기 부부 사이 좋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부 사이. 아, 여기 별로 안 좋군요. 부부 사이. 자, 부부 사이 좋은 분 어때요? 돈 이야기해서 서로 돈 이야기해서 싸우고 찢고 뽑고 해요. 안 그러면 돈 이야기하면은 막 아유 여보 막 그만큼 벌어도 내가 열심히 살게 그래요. 어떻게 해요? 자, 답은 이미 내가 정해줬어. 그렇죠? 그리고 이거 갖다 주면서 아 내가 막 열심히 벌어 내가 하니까 야 아까 살아 너 말이야 그렇게 막 네 마음대로 써가지고 되겠나 하고 막 돈 갖다 주고 잔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 부부 좋은 거라. 근데 안 좋은 부부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이거 누가 이게 뭔가 모델을 있어야 되는데, 안 좋은 사람의 특징, 돈 문제예요. 돈 문제에서 서로가 하나가 안 된 부부가 서로 사이 좋을 수가 없어요. 주머니 따로 하고 서로가 따로 한 부부는 안 좋아요. 돈이요, 돈. 집안이에요. 집안의 어른 중에 어떤 어른이 좋아요? 돈 쓰는 어른이 좋죠. 돈의 문제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돈 있냐 하나님이냐 아셨겠어요. 근데 이 교회 성도들은 내가 몇 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돈 쓰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이걸 제가 지금 99번째 이야기해요. 근데 아직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돈 쓰는 법은 배워야 해요. 왜 배워야 하냐?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 우리가 배운 적이 없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리고 청년, 그리고 직장생활, 결혼하면서 살아온 거는 세상 돈 섬섬이에요. 세상 돈 섬섬이라. 세상 돈 섬섬이라. 이런 세상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토요일에 이야기했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돈 섬섬심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나약한 걸 이야기하면서 진짜 강한 사람은 밥 사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서양 사람이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서양 사람이라. 그 밥 사는 사람은 자기의 주머니를 계산하지 않고 사람을 계산한다 이야기라. 인생을 계산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란 거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 얻으라 합니다. 사람 얻는 데 있어서 성도님들, 내가 돈 안 쓰고 사람 얻을 수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돈 안 쓰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믿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하고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해요 하면 그렇고, 비례해요, 비례 안 해요? 비례하지. 명확하게 비례하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하고, 내 이 말 오해해도 상관없어요. 오해해도 상관없어. 이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하고 여러분의 믿음하고 그게 비례하지. 비례 이상이에요. 왜 성경에 사라박 거부 이야기 나오고 향유보원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삥 뜯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의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의 결과 알고 있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유가 뭘까요? 내가 삥 뜯는 거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스스로 핑계대요. 그거 어떻게 그 비례하냐고.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데? 사람과의 관계도 부부간에 사랑하면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하는 거지. 내 주머니 네 주머니 따로 차면서 사랑한대 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까? 안 원하죠. 여기 있는 성도님이 있는 엄도 돈 다 내가지고 생일 되면 뭐라도 갖다 주면은 아유, 이 돈 가지고 우리가 뭘 살 수 있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도 선물 갖다 주시면 어때요? 좋죠? 그렇잖아. 하나님에게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사람에게 또한 진실할 수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에게 돈 쓰는 것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내가 무슨 헌금하라고 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이 말씀을 배웠으면 눈치가 있어야지. 그게 지혜지. 이거는 무슨 잔소리 하듯이 해야만 되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뭘 배운지 아세요? 돈의 흐름을 배우게 돼요. 돈은 흘러가요.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아둥바둥 계산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해서 벌 수가 있던가요? 벌었죠. 그걸로 집을 사. 그래, 집을 사서 그만한 행복의 그 내용을 가질 수 있던가요?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이 들어가지고 아둥바둥 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후회하는지 아세요? 지금도 후회하고요. 앞으로도 후회해요. 내가 그때 그러지 않을 것. 차라리 그때만 내가 서고 여행 같이 다니고 내가 밥을 먹고 그럴 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둥바둥 열심히 성실히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뭡니까? 이게 질서가 없는 거라.
삶의 질서가 없는 거라. 뭐가 우선인지, 뭐가 우선이 아닌지. 왜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 주인과 종, 그리고 부모와 자식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주 안에서 부모 섬겨라, 주 안에서 남편 사랑하고 뭐 사랑하라, 주 안에서 복종하라, 주 안에서가 나온 줄 아세요? 그 주 안에서라는 게 질서의 핵심이에요. 그 주 안에서 그 핵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 주 안에서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 안에서 계산한 거라.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동계산을 자기가 하는 거라. 그래 평생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결과가 어떤가? 저는 시간 가는 거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60이 넘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염색도 하고 이렇게 다니는 게 좋아. 나이 먹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계절이 지나니까 열매가 맺혀. 열매를 따먹을 수 있어. 내가 살아온 날들의 열매를 지금 항상 따먹고 있어요. 적어도 40대 이상 50대 60대 되면 따먹어요. 뭘로 따먹는지 아세요? 자식 새끼, 그리고 자기의 건강, 그리고 자기의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이걸로 따먹고 있어요. 666이 뭐예요? 돈 아닙니까? 매매 못하게 할, 거기 666이라면 돈. 그때만 이래. 여러분의 재산을 동결시킨다. 교회 가면 재산을 동결시킨다.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코로나 때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요. 교회 다닌다고 회사에서 잘린 사람이 적지 않아요. 백신 안 맞는다고 잘린 사람이 적지 않다고요. 만약 그런 때 여러분에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러한 인권을 빼앗아버리면 여기에 교회 나올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매매를 못하게 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사지 못하고 어디 가가지고 좀 빌려주세요. 제가 돈 좀 드릴 테니까 좀 사다 주세요. 이걸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까지 했다.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손을 보세요.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아무도 없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 없이 금욕을 해서 절제를 해서 그때 되면 뭐 먹지 못하니까 지금 먹지 말고 그냥 막 굶어라. 그걸 굶으면은 그때 그날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 확실한 질서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주 하는 말이 돈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돈 쓰는 법을 배우고 돈 버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돈 쓰는 법을 배우면 돈 버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짜 아멘이에요? 돈 쓰는 법을 배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동바둑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아세요? 나 여기 어른들이 좀 이 말을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말로만 알아듣는 척하고는 알고 보면 전부 다 그냥 맹탕이야, 맹탕. 이 어린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요, 경제관념이란 거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앞에 돈 쓰는 걸 배우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직장에 대해서,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야 돼요. 돈 쓰는 법을 배우세요. 이 아이 때는 지가 돈 법니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주는 돈을 가지고 쓰는 법을 배울 때에 용감하게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자기가 벌잖아. 내가 땀 흘려 번 돈 아깝잖아. 그래 떼고 다 떼고 사람에게도 인색하고 하나님에게도 그냥 막 폼 살아. 그래 삶이 폼 살아.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폼 살아. 그래 우리의 믿음이요, 무질서한 거라.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이거 큰 주제예요. 예전에 봤던, 제가 생각했던 단어가 사람 없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모든 게 혼란스러워. 앞으로 계속 혼란스러워요. AI 시대라죠. 그게 AI 시대라는 거, 그거는 혼란의 시작이에요. 이제 혼란이에요. 이 혼란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돈 쓰는 것을 잘하면 여기에 담겨진 행간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돈의 질서를 잡으면
매매 못하게 하는 박해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성도님, 그날이 언제 올까? 모르겠는데 이제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잘 모르는 무식한 분도 세상이 이렇게 되면 되겠네라고 감이 잡히죠. 이런 혼란스러운 무질서에서 성도들이 이제 좌우로 헤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 가야 되나, 어디 가야 되나. 그렇죠. 이제는 목사고만 장로가 믿을 거 없어요. 내가 똑똑해야 돼. 예? 내가 똑똑해야 돼. 내가 성경을 읽고 성령을 받아서, 그리고 내가 이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 훈련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돈은요, 뭐 부자가요, 부자가 작은 돈에도 아끼지 않고 다 챙긴다 그러죠. 성도님들, 그렇게 부자가 됐다 합시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성경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부자는 동전 하나하나 다 챙기는 게, 부자는 그러니까 부자 되지, 그러죠,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전에는 다 농사를 짓죠. 추수를 하면요, 그 떨어진 씨앗 남은 거 얼마 거두지 말합니다. 왜요? 그거 놔주랍니다. 놔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게 해랍니다. 하나하나 동전 하나 다 챙겨가지고 계산하라 하지 않고요, 놔주고 가난한 사람 주고요. 그리고 추수를 딱 했으면 그게 초실절인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내가 이걸 그동안 굶다가 이 추수를 해서 이걸로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리라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성경의 이 질서를 배워야 하는데 이런 거는 놔두고 그냥 있잖아요. 그 말하자면 관념적이라. 맞아, 그냥 예수 믿는 게 그 관념적이라. 근데 저는 그렇게요, 관념적이지 않아.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에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이라. 이거는 내 인생에 실리적으로 무엇이 좋은가, 이거예요. 할 때에 하나님 계산으로 하는 게 결과적으로 제일 남는 장사입니다. 여기에 대해 질문 있습니까? 이 모든 게 돈이에요, 돈. 그리고 가정의, 사회, 남자의 남자다움을 잃어버린 그 있잖아요. 그 이유도 돈이어도 근대화되면서, 근대화 산업화되면서 돈 벌러 남자들 나가잖아요. 그리고 돈 집에 갖다 주잖아. 그 남자가 어떻게, 예전에는 집에 붙어가 다 처자식을 이렇게 다 억어했어. 처자식이 훈계를 했어요.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돈을 갖다 줘. 이 피곤한 몸으로 와가지고 자식을 교육할 힘이 없어.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그냥 남자들이 돈 많이 갖다 주는 남자가 최고라. 남자가 똑똑하고 가정을 다 잘 다스리고 필요 없어. 그치? 어때요? 이제 저 부부싸움은 좀 해야 돼. 남편이 뭐 그런 게 필요 없어. 돈 갖다 주고 좋은 차 하고 그리고 본인이 쇼핑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때? 좋죠, 그죠? 그리고 아내도 그냥 막 갖다 주면 조용히 하고 그걸로 먹고 살고 간섭하지 않고 본인은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내가 이해해주면 어때요? 좋죠. 이렇게 되는 거라. 이렇게 해서 남자들이 남자다움을 잃어버린 거라. 교회에서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적당히 해가지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하면서 어깨에다가 견장을 딱 하고 당회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이 교회가 우리가 뭐 결정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한다 하면은 폼사 되는 거라. 교회도 그런 거라. 그러다가 여기다가 1000명, 2000명, 3000명 되면은 그러면 돈이 모아지잖아요. 교회 재정을 이 해결하는 길은 성도가 모아지면 금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도만 모아지면 돈 재정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같이 10층짜리 하나 지었어요. 그러면 어때? 우리 교회 목사 저도 어디 가도 이제 폼서 놔주고 그죠?
교회 예배당 10층을 지은 교회, 성도가 몇 명이고 3,000명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어디 가서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노회장도 되고 총회장도 되고, 가면 가는 곳마다 또 설교 한번 하면 40~50만 원, 100만 원 받고, 그럼 나도 잘 살 건데, 그럼 나 부자 되고 좋을 건데, 그런 겁니다. 그렇게 돼가는 거라. 성경의 그 말씀의 질서를, 그 질서는 없이 이 성경의 이 프레임이 질서라. 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심이 없이 그냥 즐기고 있는 거라. 너도 즐기고 나도 즐기고 좋다는 거. 아무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당신 그래 헌금해가 되겠나? 라고 문제를 제기해요? 제기하지 않은 거라. 교회 오래 묵아 교회 일꾼이라면서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도 없고 덮어두고 서로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놔주고, 이게 부부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 저는 마지막 때 이 모습을 질서 없음으로 이 말을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세상의 질서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나름의 평화를 강구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성경을 믿지만 성경이 질서가 없는 거라. 그냥 우리가 만든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라. 그래서 성경의 프레임을 따르려면은 있잖아요, 매일 회개와 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라. 누가 질문을 했어요? 100점. 여러분, 시험 안 봐도 100점. 성경 시험을 부담스럽게 가지지 마세요. 그냥 읽고, 읽기만 해도 다 100점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새신자분 중에 부담스러워 하는 분 절대 부담 느끼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책을 봐도 됩니다. 성경책을 봐도 돼요.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그리고 컨닝해도 되고, 다 됩니다. 다 됩니다. 다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한번 쫙 읽으시면 됩니다. 그 본문만 쫙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질문이. 자꾸 분리시키죠. 약간 분리가 되죠. 아니고요. 사람 얻는 거는요, 그 일을 하고 또 사람은 사람들을 얻는 데가 아니고요, 내가 감당하면 사람을 얻게 돼요. 내가 뭔가를 감당하며 사람 얻는 거는 하나님이 얻게 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목회를 하죠. 제가 사람을 얻지 못해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얻게 하시지. 내가 이걸 감당하고 사람 얻는 거는 따로 그런 거 없어요. 사람 얻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제가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 오후까지 예배하며 주의 말씀 읽고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성도 교제 나눴나이다. 주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구주